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 16장에는 그런 내용이 있죠. 사레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사레가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갖다가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갈이 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을 때가 언제냐면 86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레가 76세죠.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키워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99세 때에, 그러니까 13년 전만 해도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99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7장 1절이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각하여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인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하나님 옆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절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내가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국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나는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태도로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것이 언약의 표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이라 하시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말해.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린 상태예요. 근데 엎드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인데 내 하나님 이제 90세인데 모든 것이 끝난데 지금까지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18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서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것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하나님은 생각만의 웃음, 그림만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말인데, 차크에서 나는 말인데 이게 자체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라는 말에서 이 이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이삭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웃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어낸 이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17장 1절부터 쭉 읽었다 생각했어요. 내가 내 후손과 언약을 세우자. 언약의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결국은 뭐란 말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 이게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은 그 자체가 웃음이에요. 아브라함만 웃음을 준 게 아니고 사라에게도 웃음을 주고 듣는 모든 사람이 웃게 하는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음에 이삭이라는 이름은 낳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존재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삭은 존재 자체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기쁨이에요. 사람이 자녀를 잉태하면 기쁨이에요. 원래 인생은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존재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믿습니까?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존재만으로도 이름만으로도 그 자체가 웃음이고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지금 이삭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또 다른 이름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칭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밝히 분명히 증언하며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그로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가 있습니까? 또 하나잖아요. 약속의 씨, 언약의 자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제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분명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삭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이삭과 상관없는 사람, 나는 슬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또한 여러분 3장 28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7장에서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나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까? 분명히 7절에서 뭐라 그래? 17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누구 사이에?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와 내 후손에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적이고 태생적으로 가진 의미가 있고 가진 목적이 있는데 그게 없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웃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이삭의 매사에 웃음의 사람인 근거 그의 이름입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 이삭이고 이삭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냐? 웃는 자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이와 같이 웃음이라는 존재적 가치와 의미와 목적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인데 어떤 닉네임이냐? 이삭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닉네임은 웃음입니다. 아멘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닉네임 웃음이에요. 이삭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5절에서 항상 선을 쫓으라 바로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웃음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아들은요 존재 자체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슬픔입니까?
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사는 것이 웃음입니까? 울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나는 존재 자체가 웃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웃음이고 기쁨이에요. 약속의 후손인 약속의 자신 이삭 자체가 존재 자체가 웃음이고 기쁨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셨어. 존재 자체를 웃음이고 기쁨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슴 여러분 웃음, 이삭 항상 기뻐라. 이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존재성,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성, 이걸 함축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뭘로 존재해요? 웃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나? 기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 스가랴 3장 17절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뭘 못하였습니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다시 그가 너로 인해서 뭘 이기지 못하였습니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삭을 인해서 아브라함만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이삭을 인해서 아브라함만 기쁘게 하시고 사람만 기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죠. 자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웃음인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웃음인 거예요. 웃지 아니하는 사람, 웃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신이 웃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들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삶의 처지, 환경, 여건, 타인,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를 하여금 오늘 웃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니까, 언약의 후손이니까.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웃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인과 모든 이유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되고 자유해야 돼. 뭐가 나를 웃지 못하게 감히, 무엇이 나를 웃지 못하게 감히. 우리에게는 웃지 않을 이유가 없어야 돼. 모든 웃는 이유가 없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고요. 웃지 못할 이유가 왜 있어? 왜 가죠?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왜 가져? 왜 소유해? 왜 그거 붙잡고 나는 이래서 못 기뻐해? 나 이래서 안 기뻐? 이래서 슬퍼? 저래서 슬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지 못할 이유가 없어야 돼.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야 돼.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로 없어야 돼. 왜? 우리의 닉네임이 이삭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이름이 이삭이니까. 나는 이삭이다. 우리가 이삭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이삭이 아니요. 물질이 이삭이 아니요. 내가 욕심은 어떤 게 이삭이 아니요. 내가 이삭이요. 내가. 우리 자신이 이삭이요. 그게 우리의 존재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고 웃지 아니하게 된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그건 사실 핑계이며 구슬이며 변명이며 미혹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삭입니다. 나는 이미 이삭입니다. 나는 이미 웃음입니다. 나는 이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벌써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미 벌써 이삭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것 새일과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닉네임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거역입니까? 순종입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이삭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살고 있는 땅이 흉년이 될 자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어. 그러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요. 그게 이제 26장 12절인데요. 창세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 주심으로 그냥 창대하고 왕성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이 저를 시기하였다. 그렇게 3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6절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하고 이삭을 미워해서 쫓아내요.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20절 보게 되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우물을 빼앗겼으니까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음 22절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6장 22절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특히 양떼를 키우는 장소에서의 우물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살고 죽나의 문제예요. 근데 이삭이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우물의 문제 앞에서 상대는 시기해서 미워해서 다투고 싸우는데 이삭이 다투고 싸웠던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이삭이 그래 가져 다른 데 우물을 파 또 그래 가져 또 다른 우물을 파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이 이삭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리고 양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삭이 막 눈물 찔찔이며 아이고 슬퍼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린지 몰라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싫어 왜 이런지 이렇게 질질 짜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 이 우물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삭 그 자체의 이름은 웃음이에요. 웃으며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웃으면서 주고 떠난다. 웃으면서 버리고 웃으면서 양보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웃는 사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욕심부리지 않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처신하게 만들어요. 기쁨이 이렇게 처신하게 만들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처신을 못하느냐? 조금만 자기 거 뭔가 피한 모습에 막 화를 나고 성내고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사냐? 이게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웃지 않고 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욕심내고 사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웃으며 살아야 감당이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미워해 감당돼. 할렐루야. 싫어해 감당돼. 시기에서 쫓아내 감당돼. 할렐루야. 웃는 자가 감당하는 거요. 기뻐하는 자가 감당하는 거 따라서 기뻐해야 감당한다. 웃으면 감당한다. 웃어야 감당이 돼요. 기뻐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웃어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기뻐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힘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가 그래요, 여러분. 즐겁고 기뻐야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웃어야 감당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삭이 뭘로 이걸 감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무엇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이겨냈다고 생각하세요? 이름이라니까. 전제단에 웃으면 감당이 돼요. 웃으면 넘어가. 웃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기뻐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 안 웃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는 거야. 안 기뻐하니까 못 넘어가. 잠을 못 자. 불면증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웃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서 당하는 모든 여러분 다툼과 대적과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뭘로 넘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뭘로 넘을 것이요? 삶의 장애물들을 무엇으로 넘을 것이요? 웃으면 넘어가게 돼요. 기뻐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웃음이 능력인 거예요. 삶은, 인생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이겨내요. 견뎌냅니다. 그러면 이겨내기를 원하고 견뎌내기를 원하거든. 웃어야 돼.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울면 진다. 울면 진다 그래요. 울면 진다. 반대로 뭐예요? 웃어야 이겨. 웃어야 이겨. 울면 진 거야. 기뻐야 이긴다는 얘기예요. 웃어야 이긴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질병을 뭘로 이겨? 웃으면 이겨요. 믿습니까? 미움을 뭘로 이겨? 웃으면 이겨요. 어둠을 뭘로 이겨? 웃으면 이기게 돼 있어. 사람이요, 자기가 안 웃어서 못 이기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안 웃어서 못 이긴 건데, 기뻐하지 않아서 못 이기고 있는 건데, 원인을 몰라, 이유를 몰라. 그냥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코미디언들이 하는 얘기가 되면 안 돼. 이게 진짜라니까. 웃으면 행복하다. 웃는 자가 행복하다. 기뻐하는 자가 행복이다. 행복하다. 이건 그냥 상식이야. 이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찬찬한다. 성경이에요. 성경. 믿습니까? 그럼 누가 내가 슬퍼하고 울면서 살기 원하겠어요? 사단밖에 더 하겠어? 마귀밖에 더 하겠어요? 웃어야 이깁니다. 웃으면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시기도 이겨냅니다. 믿습니까?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기 원하겠다. 웃으십시오. 기뻐하세요.
그럼 이깁니다. 웃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웃는 자를 이기지 못해요. 원수는 기뻐하는 자를 이기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싸워요. 웃는 자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는 기뻐하는 자, 웃는 자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웃는 자 앞에서, 기뻐하는 자 앞에서 환난과 핍박과 문제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자가 이깁니다. 기뻐하는 자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이기기를 원하세요? 삶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인생의 성공은 웃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기뻐함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이에요. 돈 있으면 뭐예요? 웃지 않으면 실패한 건데. 명예 있으면 뭐예요? 안 웃고 사면 실패한 건데. 웃는 자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웃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웃음의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웃음 안에서 죽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까 지금 제가 22절까지 봤죠. 창세기 26장 22절까지 봤는데, 그게 이제 루어버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주자 하나님 장소를 넓히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3절 보게 되면, 26장 23절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2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26절 보기에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온지라 쫓아내놓고 왔어요. 분명히 이삭을 쫓아냈어. 시기에서 쫓아내버렸는데, 우리를 떠나가라고 쫓아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이삭에게 찾아왔어. 꼬리를 흔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게 되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그러자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야? 이삭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지금 아비멜렉 입에서 나온 말이야. 쫓아냈던 아비멜렉 입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다음에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또 물을 얻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봤자면 뭐예요? 하나는요, 진짜 하나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장애물을 넘고 여러분 양보하고 잃고 주고 베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웃으면서 양보하는 사람, 웃으면서 장애물을 미움을 뛰어넘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감당해내는 사람, 기뻐하며 감당하고 웃으며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세요. 또 하나는 금방 봤던 것들은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이삭에게 와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뭘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떨 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떨 때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인 걸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뻐하며 양보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웃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웃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뻐하세요. 웃고 사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인간은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마지못해 여러분 그냥 빼앗기면서 울고 미워하고 원한 쌓는 사람, 저 사람 나빠, 한을 쌓고 미움을 쌓고 여러분 증오를 쌓고 원망을 쌓고 불만을 쌓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미움을 쌓으면 안 돼요. 원망을 쌓으면 안 돼요. 한을 쌓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쁨과 웃음을 쌓으세요. 축복을 쌓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웃어야 이 마음에 한을 안 쌓아요. 원망을 안 쌓아요. 웃지 않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에 맨 한을 쌓아, 미움을 쌓아, 증오를 쌓아요. 그게 화병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웃으며 베풀고 주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되고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누군가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여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웃으며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복주심을 그들로 느끼게 할 것이고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분명히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도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 너에게 보았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웃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웃는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어요. 웃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이 웃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비결입니다. 웃음이 비결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의 근원은 그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삭이다. 내 이름이 이삭인데 뭐 이까짓 거 뭐 웃으면서 주는 거야. 내 이름이 이삭인데 뭐. 내 이름이 웃음인데 뭐. 할렐루야. 울 일도 만나지 않습니다. 울 일도 만나지 않아요. 슬퍼할 일도 만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왜 내게 일어난 일을 매일 슬퍼할 일로 만나냐고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푸냐고요. 우리에겐 여러분 웃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니까. 울 일로 만나지 말라고요. 짜증날 일로 만나지 말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로 만나지 말라고요. 웃을 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겐 모든 일이 기뻐할 일이요. 웃을 일이야. 웃을 일. 울 일 없어. 울 일 없어. 내겐 울 일 없어. 다 웃을 일이야. 다 기뻐할 일이야. 왜요? 그게 이삭이니까. 그게 나니까.
이삭에게는 울 일이 없어요. 이삭에게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슬퍼할 일 없어요. 근심할 일 없어요. 염려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웃음도 딱 줬는데 뭐 할렐루야. 너와 내 웃음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는데 뭐. 그리고 이삭의 이름을 딱 줬잖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표징, 언약의 표징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딱 주잖아. 웃음이 표징이에요. 기쁨이 표징이에요. 남의 회개시키려 하지 말고 웃지 않은 나를 회개해. 그 나를 회개해야지. 나를 회개하고 나를 덜어야지. 안 우는 나, 기뻐하지 않는 나, 그 나를 회개하고 나를 때려잡아야지. 왜 안 웃는 거야 도대체? 왜 웃어야지? 왜 기뻐하지 않는 거야?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요 웃음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응? 응?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웃는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웃게 해? 엎드려 웃었어요. 누가 웃게 하고 이런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만드는 하나님 웃게 하잖아. 하나님 웃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웃게 하시고 놀랍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엎드려 쓰자 웃게 만들어. 그리고 웃게 하실 뿐 아니라 이름도 이삭으로 딱 줘버려. 나는 너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용에 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웃는 사람만이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웃는 사람만이 웃음을 줄 수 있다고요. 기뻐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창세기 20장 30절 보세요. 30절.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비골이 군대장관이 왔을 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해요? 30절 보겠습니다. 26장 30절 창세기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당연하지 막 잔치를 베풀죠. 웃게 해버리잖아. 웃고 사는 사람이 남도 웃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잔치하는 사람이 남도 잔치하며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웃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웃게 못해. 기뻐하지 못하게 맨날 웃으려고 하는데 울게 만들어버려. 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 웃으려고 하는데 그냥 초를 쳐버려. 초를. 미안합니다. 초를 확 쳐버려. 그러고 그냥 울게 만들려고 그래. 아니 기뻐하려고 하는데 슬퍼하게 만들려고 그래.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이거 그랬잖아. 맨 비교해 사물 갖다 완전히 깔아 뭉개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슬픔이 확 밀려게 만들어. 우울함이 확 왜 그래? 왜 그래? 자기가 웃으면서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웃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은 남도 웃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데 나는 왜 남을 슬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 우리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내 이름은 이삭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웃음을 주라는 거예요. 야 이삭이 그날 목자들이 다툴 때 그냥 가져. 얼마나 그들 속에 기뻤겠어. 양고기들 또 와서 또 다퉈. 또 줘.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 웃는 사람만이 남을 웃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만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웃게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남이 나를 웃게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마세요. 남의 나를 웃게 하지 못한다고 남의 나를 기뻐하지 못한다고 남 탓하고 오만하고 불평하고 한싸치 마세요. 내가 기뻐해서 내가 웃어서 남 웃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웃어서 남 웃게 하고 남 기뻐하면 되는 거지. 그걸 찾아야지. 그걸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맨날 남의 나를 웃게 하지 않는다고, 남의 나를 웃게 하지 못하고 했다고 맨 남 탓하고 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핑계대고 굳이 봐요. 내가 웃으면 돼. 남이 안 웃어? 내가 웃으면 돼. 남이 안 기뻐해? 내가 기뻐하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 원리. 이게 원리라고. 원리. 자기는 안 웃으면서, 자기는 안 기뻐하면서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길 왜 기대하고 살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남처럼 안겨줘. 그랬는데 이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응? 남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이 나를 웃게 하기를, 이거 잘못된 거요. 미혹이에요. 내가 웃으면 돼. 내가 기뻐해서 내가 주려고 해야지. 내가 웃게 하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는 이삭이니까. 우리는 이삭이니까. 믿습니까? 이삭이니까. 세상이 남의 나를 웃게 하지 않고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세요. 증오하지도 마세요. 한을 뿜지 마세요. 내가 웃으면 돼. 내가 기뻐하면 돼. 그래서 내가 웃게 하세요. 내가 기뻐하게 하는 사람 됐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물 드러낼 수가 알리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웃는 사람이었는가,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왜 못 이기고 있는가, 삶의 장애물들을,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문제거리를 왜 뛰어넘지 못하는가, 왜 극복하지 못하고 왜 감당하지 못하는가. 원인이 환경이 있고 남에게 있다고 탓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세요. 웃는 자가 되십시오.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는 분이 아니고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웃음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이름 자체가 이삭인 걸 아십시오. 이삭은 웃는 자입니다. 이삭은 웃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에게, 세상에 나에게 웃음 주기를 기대하거나 후하지 말고 내가 웃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삭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이삭으로 살리라. 오늘도 내가 이삭으로 숨쉬리라. 그런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뭐죠?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찬송 옷을 입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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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춤추고 살아야지. 덩실덩실 춤추고 살아야지. 기쁨으로 뛰고 살아야지. 예?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야지. 이삭이니까. 매일매일 진실로 이삭으로 사는 저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